네, 우리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벽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다윗이 3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를 따라갔긴 했지만 아기스의 이 요구에 답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가기로 했고 다윗은 그렇게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을 거부하게 했고, 그래서 다윗이 3일 만에 자신이 살던 이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30장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다윗은 어찌됐건 살 길을 찾아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마음의 직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의 직감을 따라서 이 블레셋에게 피했고, 결국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에 피하는 동안 이 다윗이 했던 행동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소수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속이면서 아기스에게 점수를 따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스와 함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자기의 가족들과 부녀자들과 이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간 이유는 그들이 생명에 대한 어떤 아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으로 팔기 위해서는 살려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려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공격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분노가 더 극에 달았다면 이 사람들을 충분히 죽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 앞부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에 빚지고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그 삶을 걸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이 슬프다라는 히브리어는 마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면 룻기에도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만 자기의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불러라. 내가 슬프다. 하나님께서 나를 슬프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슬픔에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왕이었던 이 다윗, 사울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에 처했던 그 다윗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등졌던 적이 없었던 그들이 지금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할 길을 찾아서 피했고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를 돌로 치자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위기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위대한 행동이 여기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다라는 단어, 용기라는 단어가 하자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다급하면 언제나 일을 꼬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다급한 마음에 결정하게 되면 악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그럴 환경이 충분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습니다. 절대로 용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는 것은 다윗의 위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물론 지금 실수했고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는 어떻게 힘을 얻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그의 용기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래서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죠. 지금까지 시글락으로 피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겸손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둘 때가 있는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수를 계속해서 두기를 싫다면, 그것이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결국은 이 잃어버렸던 자녀들과 이 부녀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다윗이 2번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고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때도 성경은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오후에 이렇게 궁에서 일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팔레스타인은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왕이 절대로 낮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인데 어느 왕이 낮잠을 자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왕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부녀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다윗이 무너졌냐면 기도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섰을 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여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랬죠.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낙담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기독교 교계로 보자면 지금과 같은 위기가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참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